화요모임 오후 집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한 사랑과 자비로 여전한 아버지의 그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찬송을 올리며 이 시간 당신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더욱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모든 삶의 초점들을 아버지 한 분께만 더욱 맞추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닌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그 보좌를 더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사랑 주 향할 수 없고 존귀다 할 수 없어요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누가 보리요 주는 거룩 가장 높고 존귀하신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주 이름만 구원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주를 봅니다 주 같은 분 없어요 주는 거룩 가장 높고 존귀하신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가장 높고 존귀하신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영광 중에 주님
오셔서 공의로신 바라시리 그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니 모두 보리라 주 같은 분 없어요 주는 거룩 가장 높고 존귀하신 주는 거룩 주는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주 그 이름 위대한 여호와시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는 거룩 가장 높고 존귀하신 주는 거룩 주는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당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끝까지 내 뒤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의 왕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주 나의 왕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과 소망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주 나의 왕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꿈과 소망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왕 참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새물교회 선교회 화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또 멀리까지 찾아가셔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데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교회와 포도나무 교회들은 화요 집회 특징은 다 멀리 앉는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네.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NWS 하나님의 인도 및 중보기도 학교 학생 및 인턴 간사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분과 중보기도를 같이 합해서 2주에 걸쳐서 합니다. 6월 1일부터 13일까지고요. 강사로는 저 이길수 목사님, 김태주 목사님, 김청길 목사님이 섬겨 주실 겁니다. 십자가 복음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고요. 모집 인원은 여학생, 남학생 30명씩이랍니다. 선교원금은 60만 원. 인턴 간사도 모집합니다. 역시 십자가 복음 학교를 수료한 청장년, 남녀 각각 3명씩. 인턴 간사 선교원금은 30만 원입니다. 등록은 시작되었고요. 인터넷으로 28일 목요일까지 오후 5시까지라고 합니다. 새물교회 선교 홈페이지 newwave.or.kr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새물교회 선교회나 조은영 간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청년 선교 두드림 투게더 14기 2+2 인턴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 되는 것 같아요. 다녀온 청년들 제가 만나보면 정말 그 시간에 자기들 살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들 하고요. 다녀와서도 열매가 참 귀해요. 그들의 삶 속에 보면 적극적으로 자녀들 또 교회 청년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아시아 선교스타 건축 우리 팀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덥고 그래서 거기다 또 우기가 곧 또 다가온다네요. 시작할 때 우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기계를 많이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건축비는 싸죠. 우리나라처럼 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돈 2배 이상 들어갈 텐데 건축비는 싸게 들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자치고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소유값이 올라가고 건축 자재비 그전에도 비쌌는데 또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생산 자체가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여건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분들의 건강 또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로 예정되었던 새물결 선교회 목회자 운동회는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실 텐데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도 채 안 된 수요일부터 세 분의 새물결 선교회 목회자가 소천되셨습니다. 김동환 목사님이 제일 먼저 소천되셨고요. 그 다음에 남영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신현숙 사모님 소천되셔서 신현숙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장례 중입니다. 그래서 선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이리저리 조문 가시느라고 또 가서 위로하고 함께 하느라고 되게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마 부산 지역에서는 지금도 장례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서울의 강북이죠. 가서 남영아 목사님 입관 예배에 인도하고 어제 또 부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집중적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이제 드렸는데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물교회 선교회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세 분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주권적인, 실수가 없인 통치를 믿으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임재로 더욱 함께 하시며 지금 장례 중인 또 부산팀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선교에 연합하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깨어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인도해 가시는 부분을 잘 보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새물교회 선교회 연합하는 모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길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하나는 하요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일터사역 아카데미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교재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니까 쭉 살펴가면서 나누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2달에 한 번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이코스를 통한 복음전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포도나무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집중적으로 제 마음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원고도 계속 정리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 초점이 있어서 오늘도 그 한 부분을 좀 나눴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셨는데 그
지난 몇 년 전부터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모두가 살되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책 선교적 교회 6권도 완성되고 그걸 가지고 컨퍼런스도 3년에 걸쳐서 그 책 한 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 부분 또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책 가지고 한 주씩 한 권에 선교적 교회 비전 출입이라는 이름으로 저녁 시간에 일주일씩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와 관련해서 성도들 삶 속에 귀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계속 배워가야 하는 거죠. 계속 배워가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러한 이해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사는 자리로 모두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선교적 삶의 교회의 한 영역인데 핵심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제도 기관 그래서 가칭 일터 사역 아카데미라고 세워져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사목교 선교회 전체 이 나라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장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신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게 보여져서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큰 계기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다 연결되어지죠. 그 선교적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적용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결혼, 가정, 자녀 양육에까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제도 내지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어져서 역시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삶을 살면 정말 이 시대에 가정들이 파괴되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게 보여져서 이제 그건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씩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적극적으로 배워가고 또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지난번 포도나무교회에서 실시했던 선교적 교회 비전 출입 6번째 때부터 사실은 그리고 부활주일 맞이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기가 있어도 그 절기를 따라 설교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주제들을 시리즈로 설교하는 경우가 이렇게 오히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사실 그걸 살펴보는 중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원래 지금 주일날 쭉 살펴보고 있는 선교적 삶을 위한 자원으로서 성령님 그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리 돌아갈 텐데 그리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는 중에 일터사역 아카데미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주 되심의 실현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 전으로 하나님께서 비전 출입 6번째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부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비추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새롭게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원고들을 다시 보는 중에 바로 오이코스를 통한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여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 설교도 그렇게 하나씩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주일날은 나눴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주 되심의 실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나누기 원하셔서 그 오이코스를 통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원고도 다 정리되지 않은 채 심지어 설교를 일부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것도 시간 다 돼서 들어왔고요. 이제 이랬는데 그날 이렇게 찬양과 경배 시간에 일부 예배 때 요즘 일부 예배 찬양 경배 시간 하면 참 함께 하세요. 네.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 모든 사람이 쉽게 큰 부담 가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올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라 예배, 복음, 메시지 이 모든 수준들을 거의 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린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가득한 일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든가 11조 등 헌금이라든가 어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 우리의 선교적 소명에 대한 이해, 그 선교적 소명을 우리 삶에서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 삶을 들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또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교회의 모습 등등 이러한 면에서는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오늘의 현실, 세속주의의 그 파고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서구를 특별히 한국도 서구화되어서 한국 교회를 덮치는데 교회는 그것을 이렇게 뚫고 나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또한 성도들을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새롭게 세우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회복되도록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소명인데 이 삶을 살도록 전혀 무장시키지 못하는 무장시킬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이 선명히 보여지면서 찬양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인 것을 우리 모두 책임이지만 보게 하셔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하셨거든요. 한참 동안. 그때 마침 저희 장모님 장중이어서 장례 중이어서 상중이어서 그러니까 장례 중이어서 주변의 사람 혹시 보면 뭐 장모님 돌아가시구나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가 명확하게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나눠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 교회 개척에 섬길 때부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 당시에 뭐 노방전도 뭐 등등등등.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첫 시간부터 그냥 화들짝 도망갈 그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파되는 메시지가 하나님 중의적인 메시지니까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심지어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도 포도나무 교회 제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인데 성도들 머릿속에 포도나무 교회 초신자들은 모두와 이런 아예 생각이 아직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사르는 성령께서 그 거짓말을 깨뜨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거짓말 깨뜨려지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하나씩 비춰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떠나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대변되지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체가 팽배한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타락해버렸는지를 보고 깨닫고 현실이 비춰지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전혀.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포도나무 교회 만화들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사역은 국내로 확장해 가시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도의 활성화를 추구하게 하시되 성경에 말하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실제로 살았던 우리가 살아야 할 교회, 매력적인 반문화대한 사회거든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공동체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고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복음 전도였거든요. 그럼 그런 복음 전도가 되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고 소위 실천하고 있는 그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해로는 그러한 교회 자체가 세워지는 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강력하게 보여가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뭐가 보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가 더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려고 보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보인 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 이권에서 교회
선교적 정체성 역할 구약부터 올라가서 신약까지 쭉 살펴봤는데 그중에 한 특징이 핵심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실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비로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리 세속주의 쓰나미가 밀어닥쳐도 몰려닥쳐도 그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문화를 구속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정확하게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해 가신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걸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러면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들이 추구하고 살았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의 양육을 했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예비 신자들만 양육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고, 이게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실제로 살았던 삶이고, 이게 정확하게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교회가 그리로 돌아가야 할, 이건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게 더 선명히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더 살펴보고 나누고, 또 완전히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된 원고들, 심지어 교회 밴드에 올려서 지체들로 하여금 다, 성교회는 아직 개방을 안 했습니다만 포도나무 교회는 올려서 지체들이 원하는 대로 다운받아서 설교 다시 들으면 처음에 선교적 교회 배워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그 새롭게 온 거 보고 소화하고 오이코스 나누고, 그래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는 교회와 성경에 말하는 선교적 삶과 성경에 말하는 전도와 성경에 말하는 양육,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삶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초대교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되 단순히 몇 마디 전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편하게 오게,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신앙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않고, 그건 전혀 타락한 거죠. 완전히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되 그렇게 예수님께로, 그리고 동일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할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공동체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게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했던 그리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리로.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초청받아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군소교단의 총회장이시도 하고 신학교 학장님이기도 해서 그 교단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인사차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개 1시간 참여하고 가죠. 그 방문했던 분들이 간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그 오셨던 목사님들이 한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조봉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다 맞다. 근데 그렇게 설교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 이제 그 말은 아까 제가 말한 것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거든요. 맞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도 모른 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실제로 그러한 교회를 추구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도하라는 권면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고 순교자였던 키프리안이 새신자들의 양육을 위해서 120문항의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거기에 복음 전도하라는 권면은 단 하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화요 모임에서도 기회 되는 대로 이 말을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선교회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분이 십자가 복음의 삶 그거 따라오려고 허겁지겁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인도해 가시면서 광범위하게 군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열방하니까 숨이 턱 막히게 오는데, 또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는 것도 그렇고, 한 발짝 부지런히 따라가면 세 발짝 도망가 있고 두 발짝 따라가면 여섯 발짝 도망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간격만 커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는 초대교회 살았던 그 성경에 말하는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삶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공동체로 잃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이리로 나갈 때 강력할 텐데 그리로 인도하시는 게 너무나 이제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헌금 기도할 때 그 생각 났는데,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 이런 포도나무 교회 같은 거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일교구장이 일교구 밴드의 성도들, 일교구 지체들을 위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인도해 가신 거 어떻게 성도들이 따라갈 것인가, 이게 잘 정리돼서 제가 모든 다른 교구에도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교 성교회 밴드도 올려주세요. 볼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지금 포도나무 교회는 새벽 예배는 교구별로 해요. 교구장과 지체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도 하기 위해서, 또 교구장도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해서. 그런데 그건 이제 청년교구에서 제가 본 건데, 청년교구장의 경우에는 청년교구 지체들에게 새벽 예배 시간에 자신이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되,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선교학자, 신학자 등등등.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제가 소개도 한. 근데 그 책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심지어 그래서 지금은 청년 교우 같은 경우 주일 오후 청년 예배 때는 조직 신학까지 공부해요. 근데 그게 아주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모든 교구에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래서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교구 다 이렇게 교구별로 새벽 예배를 하되, 교구별로 배워가는 책은 교구장이 선택해서 기도하지만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워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면 주일날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책 가지고 공부한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걸 철저하게 여러 가지 학자들을 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지금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부분을 쫙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교구만 하더라도 그 예배 다 참석하거든요. 모든 또 지체들, 교구, 장년 교구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성경적인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학자들의 그런 앞서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 방면에 전문적으로 무장된, 세계적으로 검증된 뛰어난 학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것은 이게 균형을 맞추게 돼 있거든요.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성도들이 그렇게 무장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연합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좀 외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요 근래 더 어떤 면에서 외로운가 하면 하나님께 지금 포도나무 가운데 참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그 기독교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목회자가 와서 저하고 나누고 또 교회 쭉 보더니 하는 말이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오이코스만 하더라도 일부 오이코스를 지난번에 목회자들이 방문하고 비슷한 내용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만큼. 그런데 그 부분을 나눈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어질지 지금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고 하셨고 하고 계시고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이해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든가 신앙에 대한 이해라든가 우리의 삶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조정돼야 되는데 이 대가는 치르기는 원치 않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빠른 솔루션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지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은 숫자적으로만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상관없이 포도나무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는 더 귀를 기울일 텐데 우리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러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외롭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이코스를 통한 복음 전도하되 초대교회가 했던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이해로의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활성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게 그리로 강력하게 인도해 가셔서 저는 사무교회 선교회적으로도 이 부분이 벅찰지 모르죠. 이것 따라갔더니 한 발짝 갔더니 두 발짝 도망가고 두 발짝 갔더니 네 발짝 도망가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것은요.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나눴는데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그 중에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두 가지를 못할 것 같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살펴보면 정확하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가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해하는 예배, 는 얼마나 성경에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볼 수 있죠. 첫째, 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전한 복음. 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전하신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규정하는 신학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 주제는 너무나 뚜렷해서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100번도 넘게 언급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각도에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소망과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수님의 선포는 그것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신약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통치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포괄적 통치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나라 혹은 왕국을 의미하는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 말쿠트와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 모두 왕에 의해 행사되는 지위, rank, 권세, authority, 그리고 통치권, sovereignty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His reign 혹은 His kingly reign, 그분의 통치, His rule, 그분의 통치권, His sovereignty를 의미합니다.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구약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토대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였는가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랍비적 종말 사상은 역사를 이 현재의 악한 세대, this present evil age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다가오는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이
현 세대는 죄와 사망과 악의 세력이 다스리는 악한 세대입니다. 반면에 다가오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화, 정의, 기쁨, 사랑이 가득한 변화된 세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가오는 세대를 가져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이 다가오는 세대가 그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져오시되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그것을 이렇게 도표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도표 나올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삶,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에 걸치는 총체적인 회복이 있을 것을 신뢰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배경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현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이 아닌 그 부분을 포함하지만 인간 삶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포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아까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구절에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로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말입니다. 나사렛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성격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이 이 구절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구절 전에 1장부터 침례 요한의 탄생 과정,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 족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심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록, 그러니까 공생애 사역에 관한 기록으로서 그 첫 번째 기록으로서 이 사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윗줄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 아닌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그 사역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기록에 대한 첫 번째로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내지는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만큼 이 구절은 중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월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십니다. 아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인용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예언이 드디어 너희 듣는 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라면 그날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세대가 드디어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나사렛 선언이라 부릅니다. 이 구절을 나사렛 선언이라 부릅니다. 우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삶, 심지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이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는 모든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에 평화와 정의와 완벽한 조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1권 아마 7장인가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7장이 아니 죄송합니다. 1권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다루는 제가 그 구절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의 여러 구절들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선언에서 자신이 오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이고 그 메시아이고 바로 그 일을 하시러 자신이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도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에 관한 그의 책 교회 소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 곧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모든 우주적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메시아죠, 왕과 성령의 역사적 개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노와 능력 가운데 일하실 것이며 온 세상, 곧 모든 피조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셨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셨다. 이것은 정말 복된 소식이다. 이게 나사렛 선언이,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선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희년 사상과도 연결시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의 배경에 희년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희년 사상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즉 나사렛 선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 사명 선언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것은 희년 개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사야서 본문과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한 의도에는
이 희년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말한다. 분명 그러한 사실은 그러한 성경을 읽고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선교의 총체적 차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희년 사상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주일날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또 선교적 교회 책에는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정도로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에서 말씀하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전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리처드 미들턴은 이 구절 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문구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인 마소라 본문이나,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거든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래요. 본문이나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소라 본문이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오지 않고 두 성경 모두에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오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시면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12절과 61장 4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춰오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과 61장의 연결의 타당성을 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은 사회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우리의 선교의 포괄적 성격, 또한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과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 구절을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 살펴본 대로 이 구절의 배경에 놓여 있는 희년 사상이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들에 비춰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 구절을 진영에 따라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구절을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는 죄에 노예된 자를 의미하고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이고 눌린 자는 죄로 인하여 마귀나 영적 세력에 의해 눌린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도 이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면서 그의 책 부활을 입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이 일관되게 밝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임한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사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앞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보았듯이 예수님이 소외층과 빈민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으신 것과는 아기가 잘 맞지 않는다.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분이 혁명을 통해 부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미 해방 신학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빈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혁명가로 오셨다면 팀 켈러의 지적대로 그분이 군사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 전파의 시간을 다 들이신 이유를 전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약의 배경을 토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약성경 전체의 등원을 토대로 이해할 때 그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팀 켈러도 잘 말하듯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고 그들의 선행조차도 동기가 썩 선하지 못했으며 순전히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구원받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부자들 중에 교만한 사람도 많지만요, 가난한 사람 중에 마음이 강팍한 자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로는 큰 두 번째죠. 하나님 나라 복음 핵심 산상수훈. 저는 이걸 꼭 살펴보기 원하는 게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인데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그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임을 하나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많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방문, 애굽으로의 도피, 나사렛으로 돌아오심, 침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침례, 그 마귀에게 받은 시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이런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누가복음은 이러한 부분을 쭉 다루고 난 다음에 아까 나사렛 선언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본보기로 가장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러한 부분을 쭉 다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직접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근데 마태복음은 이 요약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온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냐. 똑같이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가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설교가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생의 사역에 대한 요약을 보면 우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내가 우리말에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는데 이게 선포하러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그거를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똑같은 것을 말하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말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를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 대신에 천국 복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천국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랬는데 가르치신과 선포는 말씀으로 하신 사역이고요. 치유하신 것은 행위로 하신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행위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도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4장에서 요약이 되어 있고 9장에서 요약이 되어 이 요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약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5장에 7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행위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마태복음 5장 7장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전파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당연히 산 위에서 전하시고 들에서 전하시고 수없이 많이 전하셨을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의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으로 산 위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산 위의 도시로서의 교회를 위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산상수훈은 구절을 볼 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세 번째, 예수님의 대임령.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할 복음 전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현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의 책 열방의 빛을 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삶, 죽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완전히 망각한 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그저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영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거의 관심조차 없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영접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런 의사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메시지나 예배나 우리의 신앙의 이해를 완전히 초신자 내지는 거의 심하게 말하는 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린, 이거를 전도라고, 이걸 우리 신앙이라고, 이것을 우리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죠. 완전히.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게 대의임령에 볼 수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대의임령에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대의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대의임령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고,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대임령은 바로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대임령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 침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1사도, 12사도에 가르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 그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이 명령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예수님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잖아요. 우선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그대로 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대임령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마태복음 9절을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9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핵심이 뭐예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함으로 시작해서 9장 마지막 절에 다시 요약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두 파트로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입령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을 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어요? 산상수훈입니다. 당연히 산상수훈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산상수훈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산상수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보시라고요, 그 뛰어난 선교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의 127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로 열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가로 닫고는 이 구절이죠. 라는 구절은 첫 번째 강화인 산상수훈을 주로 가리킨다. 참으로 이 설교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 본문보다도 예수의 윤리의 본질을 표현한다. 명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분은 구약학자고 뛰어난 선교학자죠,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대임령에 구약 언약 형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선교 444쪽, 45쪽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내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카비넌트. 이 언약을 우리는 구언약, 올드 카비넌트,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어떤 종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언약이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 동맹조약이라고, 페널티 트리티라고 하는 부르는 건데, 그것은 대등한 지위의 두 집단이나 왕이 서로 평화, 협력, 방위를 약속하는 조약을 맺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호주하고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대등한 두 나라가 평화, 협력, 방위를 서로 약속하는 동맹 조약을 맺는 걸 말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거를 그 당시에 동맹 조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히타이트 왕국과 주변 국가 간 동맹이 그 예입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조약이 그때 있었어요. 그 당시. 그게 뭐냐면 종주권 조약이라는 거예요. 수저렌티 트리티라고 그러던가? 제가 발음한 걸 잊어먹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안 해가지고요, 대학원을 다 미국에서 해가지고 용어들은 영어로만 알았었는데 하여튼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강대국, 이게 종주국이죠, 이 약소국과 조약을 맺는 건데, 강대국이 속국에게 보호를 약속하고 속국은 충성과 조공을 바치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히타이트 제국과 속국들 간의 조약이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나라 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과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에게 이게 갔을 때 우리나라 속국으로 조공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보호해주고, 이런 이 조약이 종주국 조약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조약은 무슨 조약이겠어요? 종주국 조약이죠.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주국 조약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거기 종주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는 이 부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표현하세요. 이 종주국, 나는 야훼다 라는 말로 축약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속국으로서 약소국이 해야 할 의무가 돼 있어요. 의무가. 그게 이제 언약이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언약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이 약소국이
순종할 때 주어질 축복이 나열돼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기 뭐죠? 대이임령이 이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크리스토퍼 브라이트는 이 대임령에서 바로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언약 형태의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언약 관계의 긴급한 요구들, 그러니까 언약의 주님이 주신 명령들,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의 약속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이임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 선교는 새 언약을 반영한다. 새 언약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반영한다. 선교는 우리 왕 그리스도의 언약적 주권에 근거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 과업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 언약적 순종을 하는 자기 복제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그분이 계속 임재하시겠다는 언약적 약속에 의해 유지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새 언약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 과업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 언약적 순종을 하는 자기 복제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정말 잘 표현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를 삼을 이 과업을 크리스토퍼 브라이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 언약적 순종을 하는, 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 언약적 순종을 하는 자기 복제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업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대임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그분 안 살펴봤는데 초대교회가 실제로 전하고 살았던 그 삶에서는 천리말리 떠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된지도 모른 채 올라온 팽배한 이해가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토록 교회는 침체되어 있고, 이 상태로는 이 어마어마한 세속적인 쓰나미를 대항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성도들, 교회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되 교회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워져야 되고, 이걸 성경에 말하면 초대교회 설정, 그리고 모든 성도가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모두가 살고 그것이 실제로 모두가 살고 선교 삶의 열매 맺되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되 주님께로 더 나아가 이 선교적 삶으로 아까 그 대의민도 그걸 말하잖아요. 선교적 삶으로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공동체로 그들을 이끄는 전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초대교회였던 거죠. 그걸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 눈에 길이 보여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고 여태까지 오면서 그러한 준비, 그러한 또 태도, 자세, 갈 길 멀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함께 하시 길을 보이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저는 그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포도나무 교뿐만 아니라 사무엘교회 선교회만 하더라도 모두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눴듯이 갈 길이 먼데 한 발자국 쫓아가면 두 발자국 도망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고 절박하게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살아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배워갈 수 있기를 또 배워가기를 추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전환 부분까지 살펴보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